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이를 말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을 우리가 해발 1947m라 그러죠, 그죠? 그걸 우리가 고도라 그럽니다. 어떤 높이, 이것을 고도라고 말하죠.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준과 높이를 결정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혹은 학력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자본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가진 인맥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아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결정할 것이다. 그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 그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왜 꼭 기도해야만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가? 그죠? 왜 기도가 우리의 고도를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복되게 할까라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너희들의 수요가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만은 너희가 먼저 내게 그렇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만이 이 구원이 일어날 때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그 구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런 물음이 아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그래,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라면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면 그냥 해주시지 왜 꼭 기도하라고 하냐, 아마 이런 물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죠. 예를 들면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해줄 건데 그걸 꼭 기도해야 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날씨가 맑고 좋은 날인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날씨가 좋아달라고 하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지게 합니까? 기도 안 해도 날씨가 좋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날씨 좋죠? 여러분, 오늘 이 날씨가 좋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빨리 말해요. 근데 저는 기도했어요, 정말. 저는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면 꼭 날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가 오면 몹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한두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주일을 맞이하면 이번 주에도 날씨가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그러지만 저는 아침 일어나면 날씨가 좋으면 날씨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맑은 날을 맞이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37절 3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도 나는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먼저 기도하여라. 너희가 기도해야만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너희들은 이 구원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가 한 줄을, 하나님이 한 줄을 알리라. 아멘이시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기도한 사람만 그 복이 여호와의 복인 것을 알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을 했다, 기도하지 않고도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자와 성공은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재앙이다, 재앙.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성공을 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다. 왜? 아니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내가 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의 결국은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성공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이 그 도움이 오늘 내게 베풀어진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느냐, 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높이느냐, 기도한 사람만이 여호와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야, 저 사람 참 볼품 없었는데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사람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저는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다윗, 그는 왕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집안에 어뜸도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세, 그 이세의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8명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세의 집에 내가 왕을 택하여 두었으니 너는 그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너희 집에 왕이 있으니까 아들들을 다 모아놓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속하지 않았어요. 7 형제들은 다 이세의 마당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 생각에 저 다윗은 왕에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의 귀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 그는 우뚝 솟은 사람인데 그 다윗의 고도는 무엇이 결정했느냐? 기도가 결정합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오늘 사무엘상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받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그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가지 말씀인데 주보를 참고하시면서요.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서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이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도 쫓기는 몸입니다. 다윗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이죠. 그도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가 도와주려고 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가 기도해 봅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하죠. 나도 형편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그러죠. 글쎄요, 내가 능력이 되어서 그래 내가 도와줄까 말까 기도해 볼게, 이건 가능해, 그죠? 그런데 내가 누가 봐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도 어려운 처지인데 누군가 도와달라 그러면 예,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누가 봐도 그 그일라를 도와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두고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거절하지 않고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을 치리이까.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라. 첫 번째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도 그 일을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 앞에 때때로 내 힘으로는 내 형편과 조건은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가 그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묻자온데,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가 그일라로 올라가리까? 주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고 하는 거죠. 왜 두 번째 기도를 하냐면 다윗이 첫 번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부하들의 생각도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이 소문이 사울에게 가면 사울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그일라를 구원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위험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다 반대합니다. 사실은 그들의 반대가 합당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지만 형편이 안 되고 또 사정이 안 되면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백성들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할렐루야. 다윗은 모든 일에 오로지 기도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도요, 우리의 현실과 사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순탄하지 않고 뜻대로 잘 안 되고, 그죠? 그럴 때 대체로 사람들은 그런 현상과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가 기도하고도 그 백성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더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 삶의 높이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자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를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3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셔서 그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설득해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이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처음부터 염려한 대로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죠? 소문을. 요즘이야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전화하면 다 알고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밝혀집니다만은 다윗 시대에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소문만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군대를 보냈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내려오겠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의 소문만 듣고 또 세상 소식만 듣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사람의 소문과 세상과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는 그일라 사람의 말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러죠. 두 번째,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우리가 위험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는
블레셋을 물리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걱정대로 또 사울이 내려온다, 사울이 내려온다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사울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온다고 합니다. 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온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네 번째 기도 다 같이 우리 2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에 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숨겨주겠습니까?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일라 사람이라면 다윗이 그렇게 위험한 중에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면 여러분은 숨겨줄 것 같아요? 넘겨줄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됩니까? 넘겨줘야 됩니까? 지켜줄 거죠? 그걸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지켜줄 거라면 무슨 기도해? 그런데 다윗은 이것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일라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까요? 나를 넘겨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그래요. 여러분은 안 넘겨줄 거죠? 여러분은 지켜줄 거죠? 아멘 안 하신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래서 결론은 다윗이 사울이 오기 전에 먼저 그일라를 떠났더라. 할렐루야. 먼저 그일라를 떠났더라.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실래요?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일라가 도와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주기 쉽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도와주지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도와주는 거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왜요? 내가 위험한 사람을 구해주려면 내가 안전해야지. 나도 위험한데 위험한 사람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반대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가 혹 이런 일 하고 싶다고 할 때 아내가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해 빨리. 아니, 아내가 반대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 줍니다. 그일라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옵니다. 당연히 그일라가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앉아있었더라면 그는 붙잡혀 갔을 겁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까요? 넘겨줄까요? 하나님이 넘겨준대요. 그래서 그일라를 피하여 목숨을 구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니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은 다 불분명합니다. 저는 다윗 왕이 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다윗 왕이 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다윗 왕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건 이런 겁니다. 그렇구나,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지켜주겠지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사울이 왔단 말입니다. 사울이 와서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주었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여러분, 그죠? 야, 나는 위험할 때 너희들을 도와주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는구나.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원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야. 너는 은혜 베풀었다고 그들이 지켜줄까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야. 빨리 피하여라. 그들이 너를 도와줄 줄 알았냐? 사실 이 구절은 좀 강하게 번역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야. 사람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은 그런 거야. 네가 은혜 베풀었다고 그들이 갚을 줄 아냐?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이 알게 되면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넘기려고 하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골의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교회에 성도님 두 분이 참 중요한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고 있고 서로 미워하더래요. 그래서 그 시골의 작은 교회가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두 분이 화해해야만이 교회가 안정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거다. 그리고 그는 부임하자마자 용기를 내어서 내가 교회 공포를 했대요. 이 두 사람이 화해할 때까지 내가 금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결론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금식하면 두 사람이 화해할까 안 할까? 한다고 빨리 말해. 왜 안 한다 그래? 목사님이 금식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금식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합니다. 목사님이 생각에는 내가 금식하면 한 사람들 찾아와서 나한테 좀 용서를 구하든지 뭐 서로 화해하겠다 생각하겠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옵니다. 3일째 되겠구나. 3일 됐는데 안 옵니다. 그들도 기도하고 있구나. 4일이 되어도 안 오고 5일이 되어도 안 오고 금요일이 되어도 안 온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랬대요. 아니, 담임 목사가 일주일씩이나 금식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 이건 사람이 아니라고. 나 이 교회 떠나겠다고. 그리고 보따리를 쌌답니다.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가 일주일씩 금식하는데 서로 날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고. 나 이 교회 그만두겠다고 보따리를 싸는데 주님이 말씀하더래요. 종아, 너는 일주일 금식했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따리 싸느냐? 나는 내가 죽어도 니들이 안 변하더라. 내가 십자가를 져도 니들 안 변하더라. 그래서 보따리를 풀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계시답니다. 사람은 그런 거다. 사람은 그런 거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아라.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멘.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만 바라보시고요, 날마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주님 뜻 구하면서 기도로 승리할 때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하겠습니다.